26장입니다. 여기서 26장.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조금 하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세요.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6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자, 우선 이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면요, 죽은 영혼의 부분을 조금 더 터치하고 가려고 그래요. 죽은 자의 영혼들과 육신을 입은 우리의 영혼들이 사실은 무엇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요, 부활 생명의 몸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은 뭐 세탁소에서 세탁 다 해버리고, 그죠? 기계가 옷을 만들어내는 시대이지만은, 이름 알다시피, 어르신이 나들이를 가려고 하면요, 그 옷 챙겨가지고 준비하는 거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제 할아버지가 옛날에는 나들이를 가려면은 그 두루마기라 돼요. 두루마기. 예. 두루마기 그거요. 이 동전 이거 다 대고 옷고름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양말 신는 거 아니고 버선 신는 거 알죠? 그리고 이 바지라고 하지만 밑에 댕기갖고, 그죠? 밑에 바지 다 이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묶이고, 우리 최 집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다녔습니까? 안 다녔죠? 예. 만일 다니다 보면 조선 사람이라 갈락하다가 그냥, 예. 자, 저는 어릴 때 그런 걸 봤어요. 그걸 갓도 쓰고 그러죠? 자, 옷을 외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보통 정성 드는 거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모처럼 옷을 사려고 하면 많이 신경 쓰죠? 내 몸에 맞는 거, 계절에 맞는 거,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써서 모처럼 살려고 하는 그 옷을 보니까 값이 싸든가 비싸든가. 또 웃겨요. 값싼 것도 안 살락해. 보세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좋은 부활을 말씀드리려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삶에 대한 부활 생명의 몸은 구속받은 영혼이 다음 세계에서 받을 선물이죠. 여러분, 이 땅에 예수를 믿을 때 심령에 받은 선물은 성령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죠?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그렇죠? 그러나 성령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장차 받을 선물은 뭐예요? 부활의 몸이에요. 예, 참 큰일 나서 빨리 마스크 벗어야지.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화면도 안 나오고 고개만 끄덕끄덕 쌓고.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영혼들을 그들의 자연적인 어두움 속에 그대로 방치한 데 두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죽음 저편의 세계를 우리는 모르지만은 성경이 지금 나타내는 걸 놓고 캐치하셔요. 깨달으세요. 자, 가장 큰 혜택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가 가장 우리가 큰 혜택 받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벗어서 음부 세계에 가 있을지라도 그대로 방임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도 우리는 뭘 봅니까? 나쁘게 살든 악하게 살든 모두에게 공정하게 주시는 것은 햇빛과 비, 그렇죠? 공기 모두에게 공정하게 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이 세상에 회복이 안 된 사람은 영혼의 세계에서도 회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무슨 세계에서도? 영혼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나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 이 땅에 병들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힘없고 배경 없고 참 너무 인간으로서 너무 처참한 삶을 살았던 나사로라는 분 아시죠? 나사로. 나사로는 이 땅에 교육받았어요? 좋은 혜택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사실은 이 땅에서 교육도 받고 기능도 익히고 사회관도 넓히고 세계관도 갖고 우주관도 깨달아가면서 영혼이 체험하면서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또 그렇게 또 자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못 자라고 오히려 악을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더 많이 범죄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영혼들이 나사로 같은 그런 영혼들이 얼마 못 살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나사로는 누구 품에 있었다? 예.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는 것은 뭐입니까? 오케이,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화되고 공급되고 자라는 과정이 나군의 과정이에요. 성경에 나군이라고 되어 있죠? 예. 자, 그래서 저 세상에 가 있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 저 세상에 가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저 세상에 가 있는데 보세요. 그들은 육신을 갖고 있는 거 아니죠? 영혼만 있어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죽은 자의 영혼을 방치하지 않고 자, 구약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양육을 받게 되죠. 죽은 자의 영이요. 뭘 받는다고? 양육과 회복의 과정을 거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게 어디서 이렇게 따지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야. 다음 세계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니까.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록한 것만 해도 이때만큼 66권이나 되는데
영혼 세계를 전부 다 기록해 놓으면은 바다를 뭐 삼고 하늘을 뭐 삼고 그리고 여러분은 천년을 살아도 다 알아 몰라? 지금 있는 마태복음 한 권도 제대로 안 읽으면서 말이야. 그 성경이 있니 없니 그 따위를 따지고 그죠? 예. 그래서 성경이 없다고 무조건 그죠? 배격하고 판단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생활 원리가 숨어 있어요. 성경에 우리 생활 원리 다 있어요, 없어요? 성경 속에요. 텔레비 보는 거 있어요. 라디오 듣는 거 있어요. 애기들 저지른 구름 아래 그렇게 넣어갖고 키우라 그랬어, 성경에.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옛날에 좀 무식한 목사님들, 그죠? 성경에 피아노 치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막 따와 싸졌어요. 저 딴따라들 하고 있는 그거 그거 뭡니까, 이거? 드럼. 그 딴따라들 하는 걸 갖다가 어디서 교회에 사냐고. 막, 그죠? 이놈의 교회가 싸고, 딴따라냐 하면서 막, 그렇게 막, 그랬어요. 우리 가독이 항북에서는. 그 유명한 박유순 박사님이 고신측이죠. 서울 고신 여기서 강의를 하고 버스를 타고 부산까지 가요. 밤새도록 하루 종일 갔어요. 그 버스가 무슨 버스인지 아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어. 석탄 버스야. 석탄 넣어갖고 전기 돌려갖고 가는 거예요. 그때 아스팔트 없죠? 근데 석탄버스로 가는데 언덕길이 되면요, 예? 남자들은 다 내려와가지고 밀어 올려야 돼요. 이 고개마루는요. 그 버스가 이제, 그래 밀어 올리면은, 이 보따리 장수 아줌마들이라든 할머니들은, 남자들은 젊은 사람들이 내서 탁 밀어 올리면, 차에 앉아있기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앉아갖고 앞에 의자를 갖다, 막 밀어 막. 차에 앉아갖고 앞에 의자를 갖다가 막 밀어줘요. 미안하다고. 그 안에서 너무 작아가요, 그게. 실제 그 당시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11시가 넘어서 부산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때 박윤순 목사님이 주일을 범한 거야. 예. 11시 넘은 늦게 도착해가지고. 그래서 고신 측에서 박윤순 목사님을 주의를 범했다 갖고 해가지고 해임을 해버렸어. 참 무시무시하지? 그 당시는 그랬어요. 요즘은 막, 그죠? 아무짝나 하는 거예요, 막. 교회들이 전부 다 뭡니까? 성도가 왕노릇하는 시대지, 그죠? 그 당시에는 술 취했거나, 욕을 했거나, 그러면은요, 주일은 범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징계를 내렸어요. 어떻게 징계 내렸는지 아세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예. 성도들이 여기서 다 예배 드리면은, 징계받은 성도는요, 새카만 가운 같은 거 있죠? 그거 딱 입고, 강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꼼짝없이 예배 마치도록 얘기합니다. 참여합니다. 이렇게 해요. 오늘 그렇게 시키면 교회 나올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예. 대답을 안 하는 것은 뭐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지. 예.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시대는 자기 자존심 시대 아닙니까? 그죠? 나를 이렇게 창피를 줘? 이렇게 망신을 줘?
오늘 뭐 잘못한다고 뭐 쫙 하면 그냥 화를 팍 내잖아요. 그죠? 방귀 낀 사람이 뭐 한다고? 잘못한 거 지적하면 화를 팍 낸다고. 그랬네요. 내가 참, 부족했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손자가 말을 해도, 그죠? 야, 네가 참 훌륭하구나. 그래, 이 할아버지가 잘못했단다. 예. 옛날 어릴 때 보면 우리 할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말이 맞다. 오늘 나가면 이놈의 새끼가 어디 누구한테 뭐 그냥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존경의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바꿔지지 않고. 배나를 받아야 그게 성숙입니다. 예. 자, 그런데 보세요. 나사로는 실패한 인생 같지만 아브라함의 품에서 회복되죠.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은 죽은 자의 영역을 방치하지 않고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숙성된 그 영혼들에게 부활을 가져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지난 시간에 지금 한 걸 조금 하고 이제 이어가려고 그럽니다. 죽으셔서 구약의 영들에게 뭐 했어요? 음부로 가셨죠. 음부도 차원이 있다고. 아브라함의 차원이 있고 아담 족속이든 홍수 이전의 차원이 있죠. 주님은 아브라함의 차원까지만 간 게 아니야. 홍수 이전까지도 갔었어요. 그래서 그거 찾아보셨잖아. 그렇죠? 지난 시간에. 자, 그래서 경건한 변화를 입은 믿음의 영혼들을 부활시켜서 언제 부활시켰어요? 자기 몸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했는데 특별히 어떻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약의 메시아의 참 대속을 바라면서 양과 소, 염소로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들은 제사들이 있죠. 그런 예식을 통해서 참 구주의 대속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예수의 피가 이제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서 사망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터지고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죠. 그게 마태복음 27장 51절로부터 몇 절? 53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3절의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느냐? 죽은 자는 아주 버림받은 게 아니죠. 아주 잊혀진 것도 아니죠. 예. 그리고 모든 존재로부터 기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깨어날 거예요. 예. 깨어나는데 다 부활을 입게 돼요. 주님이 약속이니까 부활을 주셔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주님이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5장 29절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잘 생각해 하세요. 요거요. 요한복음은 불신자에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를 믿어도 악한 일을 하면 심판의 부활이 되고
선한 일을 하면 생명이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좋은 부활이 아니야. 심판받아야 돼. 그러면 그동안에 나는 예수 믿고 엄청 죄를 지었는데요. 예. 그렇게 부활 때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회개를 허락하잖아. 다윗이 큰 죄를 지었는데도 그냥 나단 선지자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적극 사함을 줬죠. 사함을 받은 거는 어떻게 해요? 심판대 앞에 그걸 예수님 심판대 앞에 그걸 다시 들춰내자. 사해 줬기 때문에 죄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성도의 최고의 복은 회개의 복이에요. 부음 받은 성도의 최고의 복이 뭐예요? 회개의 복이라니까. 불신자 시대는 부음 받는 게 최고의 복이지만은, 그러면 회개는 그 결과가 선을 낳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죠. 그건 선을 낳는 거예요. 선을. 그러면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원어의 그 기본행위 아가도스. 자, 우리가 말하는 거 선한, 좋은, 착한, 친절한, 유용한 이런 게 전부 다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가도스가. 그런데 이 아가도스가요, 복수로 써 있었어요. 아가다. 이게 다 아가다. 이러면 선한 일들을 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복수로 써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선한 일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많다는 뜻이야. 이갈래, 저갈래, 망갈래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탁합니다. 말이라도 선하게 하자. 그렇죠? 말이 선하게 되면 표정도 선해져요. 말이 사기꾼 같으면 표정도 사기꾼 같이 보여요. 근데 말은 하기 쉽지만 고치기 쉽지 않다고 했죠. 어디에 길들여지느냐가.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말 훈련합시다. 말 훈련합시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훈련하느냐? 말에 은혜가 담기고, 기름이 담기고, 복이 담기고, 기쁨이 담기고, 믿음이 담기고, 평화가 담긴 말.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든든해지고, 믿어지고, 평화로워지고, 의심이 없어지고, 아멘. 근데 똑같은 말인데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아무래도 사기꾼 같고, 믿을 수가 없고, 어제 저 말 했다가 오늘 이 말하고, 그죠? 조금 있다가, 그저 닭발 꺼냈다가 좀 있다 또 오리발 꺼내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목소리를 해도 선이 될 수 없지요? 그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선을 쌓아갑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악한 일을 행한다. 자, 선을 뭐라고? 아가도스. 그렇죠? 자, 악은 뭐냐? 악은 파울로스, 나쁜, 악한, 천한, 가치없는, 저질스러운 이런 것들이 다 파울로스예요. 잘못해놓고 웃고 말이에요. 이런 것도 다 파울로스예요. 이거 다 악이에요. 그냥 어지부징하게 막 떼어서 넘어가고 싶어하는 이런 것도 파울로스예요. 이제 여러분 두 단어 알았습니다. 자, 선한 아가도스 해야지. 선한 악한 뭐라고? 사도 바울이라고? 아니라니까. 파울로스라니까. 그렇죠? 예, 악한 것은 파울로스, 선한 것은 아가도스. 이거 이 저울에 달아가지고
줄에 따라가지고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와, 그죠?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 슬픈 일이죠. 자, 그래서 이 부활, 이 부분은 조금 특이해. 지금 누가 이걸 깨달았어요? 욥이 깨달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욥이 음부 세계를 깨달아서 말하는 거야. 그 고통 속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돼요. 어떤 부분이 여러 가지가 고통스럽고 그 고통 때문에 깊이 기도하게 되고, 사람이 고통이 와야 깊이 기도합니다. 알겠어요? 욕망이 많을 때 깊이 기도가 안 돼요. 내 욕구에 욕망이 딱 많을 때는요, 저희요, 벌써 내 욕망이 빨리 밥 먹자 그런다고요. 빨리 뭐 먹자? 밥 먹자 그래요. 뭐 저는 밥 먹고 나는데 또 한번 기도 좀 하자. 주의요. 함께 또 사단이 옆에서, 야, 오늘 연속곡 보는 날이야. 그 이따 바짝 들어와요. 마귀가. 그래서, 그렇지. 우리 주여, 다음에 기도할게요. 오늘 10분만 할게요. 뭐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서 또, 그 욕망한테 잡혀. 이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아니요. 선은 이긴 자에게 형성되는 빛이란 말이야. 선은. 아멘.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욕망에 끌리는 자가 뭐 기도 안 한다는 거 아니야. 끌리는 것이 많아서요? 아니면 그걸 이긴 것이 많아서요? 예. 여기 나온 여러분들은 그죠? 끌리기도 했지만 많은 부분이 이겨가고 있어요. 아멘? 예. 이거는 앞으로 이제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도 항상 마음속에 환경을 변화시키는 축복을 주시라고 해야 돼요. 환경을 이기는 축복도 주시라 해야 돼요. 알겠죠? 예. 그냥 억지로 하면 상처만 나요. 또 오늘 마치 교회 갔다 와 장소도 모르고 와 손해 많이 봤다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렇게 하나님 환경을 변화시켜줘야 손해도 안 보고, 아멘. 은혜도 얻고, 아멘. 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 가정, 이 가게가 복을 받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겨야 복음 됩니다. 무엇이 돼야 복음 된다고? 이겨야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5장 29절의 말씀처럼요. 자, 죽은 자의 부활이 된다는 건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언제 부활돼요? 언제? 포크레인은 무덤을 파줘야 부활할 거 아닙니까? 거기 헛기 덮어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죽은 자가 모두 부활된다. 그래 되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그랬어요.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부활을 소망하고 살았어. 종말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뭘 소망하고 산다? 부활을 소망하고 산다.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지요. 여러분이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것과 덜 드리는 것은 영혼의 깨끗함에 차이가 나요. 예. 때 묻은 것도 한 번 문지른다고 때가 많이 묻은 그를 걸러갖고 많이 문질러도 그냥 한참 문질러야 더 깨끗해져요. 근데 평소에 걸레질을 하는 사람은 그냥 살푼살푼 문질러도 참 깨끗해요. 근데 몇 년 모아놨다가 문제는 어떻게 해요? 예, 막 긁어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가 살아있으면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집니다. 그건 분명해요. 예. 예배 몇 번 빠져나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죠? 잠 먼지가 꽉 쌓여요. 지금은
올해 약간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그 놀라운 일이 뭐인 거 아십니까? 잘 모르지? 이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중국의 공장들이 거의 가동이 안 되니까 항사가 안 날아오는 거야. 그거 몰라요? 그저 그 할 때는 막 항사가 얼마나 많이 날아와서. 제가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면 막 앞에 안 보일수록 뭐 유리창이 막 시커멓게 막 항상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올해는 그래도 공기를 맑게 해주신다. 중국에도 막 공장 가동하려고 하니까 또 팍 퍼져가지고 또 공장 가동 또 못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중국이 엄청 비 오고 있는 거 알죠? 잘 몰라요? 9개 도시가 물에 침수된 거 알죠? 왜 몰라? 뉴스 안 했어? 뉴스 안 해서 그렇구나. 뭐 미국 흑인 그 목 조는 거는 계속 보여주더라. 중국 일어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여주고. 이게 이 얼마나 편파적이냐고 말이야. 정말 너무 가슴 아파요. 왜 그렇게 가짜와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지. 우리가 바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까운 일본 뉴스 있죠? 그것만 봐. 일본 뉴스 한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대강 그죠? 3분의 2는, 이게 맞추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보통 히라가나는 알잖아. 히라가나 한자가 딱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면 민수 집사한테 물어봐봐. 자, 일본 뉴스 훨씬 정확해요. 그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사방걸 같이 전해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북한에 불리한 거 하나도. 여러분, 우한 폐렴으로 가장 많이 죽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한 폐렴으로 미국이라고? 아니에요. 북한이 가장 많이 죽었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죠? 북한은 우한발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생각했어요? 북한이 얼마나 심각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막 간접적으로 뭐 보내준다고 막 그랬잖아. 마스크하고. 나중에 이제 마스크 들어가고. 우리는 뭐 그런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공갈 떨통나고 이제. 이번에 지금 또, 어떤 또, 김정은이 말고 또 어떤 여자분이 또 폼 잡고 있대. 어떤 분이에요, 그 사람? 약간 빽빽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깜질러 사? 남편 치덕거리를 해주지. 지가 나가가지고. 남한에서 탈북자들이 삐라 보냈다고 그러는가 봐? 삐라 보냈다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면서 막 희한한 소리를 다 했대. 그렇게 남한에서 겁나가지고 법을 고치겠다 그랬죠. 근데 그거 보고 어떻게 속으로 웃었는지. 이게 인간들이냐, 그죠? 나라를 일하는 사람. 나라 법 완전히 다 무시하고 있잖아, 그죠? 여러분, 북한에서 남한에 보낸 삐라는 그보다 1100만 배는 많다, 그죠? 여기 뒤부터 계속 남한에 삐라 보냈잖아. 내가 삐라를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알아요? 내가 북한에서 보낸 삐라 그거 보고 많이 웃어서. 왜? 인쇄 이런 게 다 뒤떨어졌어요. 그래 남한에 있는 온갖 비방 이런 거 막 다 해가. 근데 자기네들이 그 엄청 뻔한 범죄는 모르고, 그죠? 여기서 우리 탈북자들이 자기 누가 있어? 자기 가족들이 북한에 있잖아. 그렇잖아요. 너무나 잘못 알고 있으니까,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바르게 살고 잘 산단다. 너희들, 좀 알아라 해가지고 그렇게, 보냈는데, 그만 막 발칵 뒤집어갖고, 그죠? 우리는 완전히 죽일로 만들어 놓고, 막 정부도 막 법을 고친다고. 이건 뭐 3살 먹는 애도 아니고, 그렇죠? 참, 정말 너무 웃겨요.
이제 이런 것이 뭐냐 하면은 기준, 사람의 상식 기준 이하의 짓을 하는 것을 성경은 짐승들의 세계라고 해요. 짐승은 욕망과 욕구를 따라 움직여요. 정책이나 모든 것들이요. 그 백성과 나라와 법을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 편 아니면 무조건 나쁜 놈이야. 아무리 착해도. 국민들은 깨어 있으세요. 자,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부활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탁해요. 육신을 주신 거는 육신을 아무짝나 쓰라고 준 거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도구로 써야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몇 장? 14장 14절.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몇 푼 도와주고 도로 혜택을 받으면은 내 상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죠? 나에게 도와줄 수 없을 정도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 그런 걸 도와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다시 혜택 못 받았죠. 그렇지만 의인들의 부활 때 주님이 네 누구를 도와줬거나 무엇을 했거나 거기에 대하여 갚아주리라. 그 부활이 그냥 전부 다 그저 팔의 때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고, 부활 상급 심판이 있죠. 다 그 수고한 심판에 대한 그 기업의 보상이 있는 거예요. 부활 때는. 아멘. 자, 불신자도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하죠. 오늘 말씀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하는 전반의 부활인데, 자,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이라 함이라. 그렇죠?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로부터 10절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보세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마세요.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마세요. 그거 다 썩어질 거예요.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놓고 아무리 합리화시켜도 그거는 썩어질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뭐라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아멘.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을 때 감동받고, 성경을 읽을 때 감동받고, 기도를 할 때 감동받고, 또 내 양심이 감동을 받지요. 그 성령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이 악을 절대 행하지 않아요. 성령을 소멸시키고 육체를 따라 행하니까 악을 행하지.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니까 영생을 거둔다 그랬대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선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왜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은 반드시 반대자들이 와요. 내가 합당한 말을 썼는데 자기 편 아니라고 막 비방이 막 산더미처럼 내게 올라오더라고. 세상에 있는 욕도는 다 모아갖고 오더라고. 옛날에 나는 그런 댓글 비방을 딱 당하면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뭐 이제 잠자는데 와서 죽이니 막 고발하니 팔도 소리를 다 했는데, 지금은 그걸 이길 수 있는 내 마음에 방패가 생겼어.
그런 것을 이겨야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정직하게 써요. 나중에 그 속에서요, 정신차리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하고 나는 부닥쳐 줘야 돼요. 쉽지 않아요. 사단하고 영적으로 싸우는 거와 똑같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그것 때문에 막 너무 두려워서 뭐 다 지워버리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영적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영적 훈련이 안 되면 막 댓글 공격이 들어오면요, 어떻게 해요? 막 두려워서 두려워서 악한 자 편애로 항복한다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예. 그래서 낙심하지 말지니 그래야. 피곤하지 아니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공급이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예. 그래서 누가 요구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을을 행할 때, 내가 잘못했을 때는 그렇죠. 두려워해야죠. 하나님도 나를 혼내시는데, 내가 정직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뭘 두려워? 지옥 갈 놈들이 말해봤자 그 귀신들이 그죠? 허공에 소리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고 말이야. 안 들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선을 행할 때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속에는 상대의 필요를 공급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8절도 그래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라는 뜻이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뭐하고? 부자가 되면은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눠줘? 내게 넘쳐나야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멘. 예. 자, 이게 선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게 선이죠. 그래서 선행에 대한 보응을, 보답을 약속해 줬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무엇다 과실을 맺게 하고, 이게 선행이에요. 과실을 맺는 것이요. 또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뭐한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는 응답이 크다는 거야. 죄인의 기도는 구하지 마라. 회개부터 먼저 하라. 그래 하나님이요. 근데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동안 이렇게 선행도 하고 이렇게 착한 일도 했는데 알았어. 내가 너를 생각해서 저 소돔과 고모레에 있는 롯을 건져주리라. 뭐 이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기억하세요. 부활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기업과 함께 온다는 것. 뭐가 함께 온다? 기업과 함께 온다는 것. 로마서 2장 6절로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선은 절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막 내가 선을 행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욕해요, 안 해요? 욕하게 돼 있어요. 놔두지 않아요. 그러나 참고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나쁜 놈들은요, 꼭 자기 같은 비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같이 뭉쳐요. 저끼리 말 통하는 사람끼리 뭉쳐갖고 당을 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 합당치 못할 때 그 말 안 들어주면 나를 비방해버려요. 근데,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먼저, 이제 우리 편이 뭐라 해가지고 당을 지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응? 하나님이 노와 분노로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공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이 공력을 밝히는 날이에요.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나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할 때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불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도 이 지옥불 체험한다고. 지옥불 체험, 불 가운데서 나중에 영혼이 지옥불 체험하고 나오고 그러지 말라고.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고 하잖아. 시험의 불.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시험의 불이라. 내가 그냥 그 고통이 하도 크니까 지옥불이라고 말했지만 시험의 불.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노와 분노로 한다는 것은 누가 노와 분의 대상이 되느냐? 저주와 행벌을 받을 자가 노와 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45절, 46절에 이랬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들은 뭐합니까? 끝까지 주님을 반역하고 믿지 않고 배반했던 자들이죠. 불신자와 똑같은 자들인데 이들은 영영한 불에 이 불에서 나올 수 없는 불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참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 별것도 아닌 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별것도 아닌 것이 누구와의 관계가 된다? 주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무시하고 살지 말란 말이야.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얼마나 무서워. 나 이거 보면 너무 무서워.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니하는 자들 맛 좀 볼 때가 올 거다. 사람이 두려워할 때 고쳐지는 거야. 꼭 매 맞아야 고쳐지나?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진노도 있지만 자비하심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죽은 자들에게 있어서 그죠? 어느 정도까지 어느 만큼 그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비한 문제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희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행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서운 거야.
행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조상의 죄악이 손자 고손자까지 막 다 내려가. 조상이 죽고 없어도 그 조상이 지은 죄대가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잘 아시라고. 내가 어떠함이 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요. 그러니 복 있는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미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은 그거는 내 후대에 또 가요. 내 후대가 잘못하면 그게 그대로 저주가 되지만 내 후대가 또 믿음 생활 잘하면 그 다음 후대로 밀려가요. 여러분 솔로몬이 큰 죄를 범했죠. 그렇죠? 큰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라를 다 돈가리를 내려고 했죠.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회개해요. 전도서 써가지고. 그러니까 솔로몬 때 나라를 심판해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것을 아들대로 밀어줬어. 그런데 그 아들이, 그죠? 말씀으로 바로 서시면은 그 다음 아들까지 내려가는데, 바로 안 서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그만 깨져버리지, 그죠? 그러니까 저주가 내려오는데, 아들, 손자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서면 그 저주가 임하지 않아. 그런데 바로 서지 못하면은 내려온 저주가 그게 임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군데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은, 참, 그죠? 욥이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정말, 그죠? 보배로운 진리를 깨우쳐서 우리 영혼의 세계를 눈뜨게 해주고 있구나.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영혼 바로 서기를